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이문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어진 자리에서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주어진 자리에서라는 제목입니다. 1990년도부터 91년까지 사이에 벌어진 걸프 전쟁,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이었는데 TV에서 저에겐 항상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막 빵빵 터지고 막 이런 것이어서 TV에서 전쟁 상황을 막 방송으로 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도 못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당시 제가 10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던 그 시기에 TV에서 막 기자들이 걸프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방송했던 그 모습이 이렇게 기억납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이렇게 침공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34개의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라크를 공격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연합군 68만 명이 되는 사람이 이라크의 100만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온전한 승리로 이끈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일명 검은 영웅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콜린 파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자메이카에서 이민을 온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흑인으로서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합동참모의장이 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합동참모 자리에 오른 것은 여러 가지 미국 역사상 기록을 갖고 있는데, 흑인으로서 최초인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 52세가 바로 최연소의 나이였고, 사관학교를 거치지 않고 ROTC 출신으로 그 자리에 오른 처음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 미국 부시 대통령 시절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으로 국무장관에 임명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여론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나오기 이전에 흑인으로 최초 그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고 당선될 확률도 높다라는 여론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는 대통령 출마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그런 흑인이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자메이카에서 이민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불우한 힘든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흑인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힘든 고등학교 시절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코카콜라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했는데, 그가 하는 일은 허드렛 일, 주변 주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번에 수십 개의 상자가 든 코카콜라가 바닥에 떨어져서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 상자를 선뜻 와서 막 치우거나 청소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이 어린 콜린 파월이 바닥에 자신의 그 청소 도구들을 들고 와가지고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다른 사람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열심히 그 많은 양들을 청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습을 본 그 관리자가 칭찬하면서, 와, 학생 당신 참 열심히 일하는구나. 네가 쏟지 않은 건데 열심히 일하는 것에 감명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어떤 것에서든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늘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만을 허락된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름방학이 되어서 또 아르바이트를 코카콜라 공장을 찾아왔을 때 그 전에 보았던 그 관리자가 그를 알아보고 바닥 청소 일하는 일 대신에 음료 주입구라는 주입을 하는 그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열심히 일하는 그의 모습에 그 해에 그 다음에 여름이 끝날 무렵에 그 주입팀의 음료 주입팀의 부책임자로,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부책임자로 이렇게 맡아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했고 그래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학교 성적은 학창시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갖지 못한 장점, 바로 성실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훗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그 코카콜라 공장에서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일했던 그 삶의 모습이 가장 큰 삶의 교훈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공을 위해서 하는 성실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함을 가진 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며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많은 성품 중에서 꼭 닮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하면 faithful이라는 단어로 해석됩니다. faith라는 단어가 믿다,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뒤에 ful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뭐뭐가 충만한, 그래서 믿음이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믿을 만한, 그리고 변함없는, 늘 한결같은 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실하다, 충실하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반드시 닮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좇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변함없으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다르게 보지 않으시는, 똑같이 바라봐 주시는 그러한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신실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동일한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 가운데 반드시 그 신실함의 열매, 바로 성실함의 열매를 맺은 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우리 부여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성실한
삶의 모습에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종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주인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막 이슈도 되고 문제가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갑질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는데 자기가 가진 것들로 다른 사람에게 위세를 떨거나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양 하는 것이 그런 갑질의 관계죠. 요즘 그런 갑질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 특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데 있어서 드러나는데, 사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 약속이 이미 돼 있는 관계입니다. 깔봐도 되는 관계죠. 그렇죠? 왜냐하면 종은 주인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일을 하거나 우리 돈을 벌 때는 물론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고 그런 위계의 질서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그 계약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상관으로부터 돈을 받는 그런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거보다 더 수직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특별히 종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이기 때문이죠. 그 집안에 속한 하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안 보이는 데서 막 열심을 낸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많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말씀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서 그런 다른 사람이 보일 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대충 하면서 시간 때우면서 넘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계속 걸려서 목이 계속 잠기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눈 가림만 한다는 것이 주인이 보고 있을 때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뒤에 가서는 열심히 안 하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성실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실을 무슨 도구로 사용합니까, 여러분? 성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성실한 것이 세상의 가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네가 성실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네가 성실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네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늘 언제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렇게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내 삶의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본 바탕이, 기본 베이스가 믿음을 가진 우리 가운데 성실이 배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그 성실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가 팔려간 곳은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친위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왕 곁에서 그를 지키는, 인정받는 그런 장군 중에 한 명이었죠. 당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이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시기는 애굽의 제 12대 왕조 때인데, 이때는 애굽 왕조가 가장 군사력으로도 경제력으로도 활발하고 또 뛰어나고 가장 번창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에게도 수많은 종들, 수많은 부가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서 그 가정의 총무, 그 가정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직 젊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방인으로 팔려온 요셉의 그 종회된 신분에서 어떻게 그 가정을 담당하고 그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론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늘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통함을 그 옆에서 지켜보던 보디발 장군, 주인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창세기 39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이 문제없이 순탄하게 잘 되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언제나 이렇게 무난하게 편안하게 요셉의 삶을 인도하진 않으셨습니다. 어떨 때는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삶 가운데에서도 그를 형통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분명한 성실한 모습이 기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인정받으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그 이유가 있지만 그 이면 그 바닥에는 베이스에는 바로 요셉의 성실한 모습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다는 것에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면서 대충 살았다면 결코 그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보디발 장군에게도 눈에 띄었고 바로 왕에게 눈에 띄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 환경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이제 2005년도부터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그 다음 해였던 2005년도부터 이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해서 벌써 12년이라는 횟수로 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데 저희 이제 부여중앙교회가 제가 거쳐온 교회 네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에 다른 세 교회를 거쳐서 네 번째 교회 12년간의 그 사역 동안 늘 제가 여러분 요즘 저를 보시는 분들 제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네, 행복합니다, 여러분. 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역하고 기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1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늘 행복하고 늘 요즘처럼 기쁘고 이렇게 마음 편하고 좋았던 적이 늘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곳에 있을 때는 어떤 교회에 있을 때는 어려움들도 있었고 힘든 그러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역을 하면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과도 관계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관계하는 사역인데 사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성도들과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들었던 적은 사실 별로 없었고 제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 방침 그리고 신학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제가 가진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저에게 강조하실 때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누가 잘못하거나 저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목사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서로 다른 그런 관점과 사역의 방향성 안에서 물론 제가 열심히 시키는 것도 잘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제가 여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저도 힘들고 저를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힘드실 겁니다 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첫 해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내가 어디에 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교회에 왔으니까 좋은 기도를 많이 해서 좋은 교회에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네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몇 년 동안을 계속 기도했는데 계속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걸까? 하면서 의문점을 가지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나중에 제가 지금은 그 교회에 없습니다. 저는 부여중앙교회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교회에 지금은 제가 없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사역들을 돌아보며 제가 그 교회에 1년만 있지 않고 몇 년 있었습니다. 네, 몇 년 있었습니다. 꽤 많은 횟수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제가 이제 사역을 거의 그만둘 쯤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설교 말씀에 저를 언급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임 목사님을 칭찬을 이렇게 하면서 임 목사님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가 임 목사님한테 아무리 이렇게 뭐라고 하고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해도 임 목사님 어디 가서 아무 내색을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임 목사님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이렇게 설교 말씀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물론 목사님 말씀에 위로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내가 너를 다른 교회에 보내지 않고 계속 이곳에 두었던 이유가 네가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훈련된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이곳에 내가 계속 두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몇 년간의 기간 힘들면서 사역했던 그 기간들을 회상하면서 감사로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변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내가 일하게 하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자리가 아니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어서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 가운데 두셨던 것을 두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요셉이 사실 겉으로 드러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형들한테 밉보였기 때문이었죠. 근데 사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는 요셉이 반드시 애굽 땅으로 가야만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가 애굽으로 가야만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백성들 자손들을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객이 될 것들을 하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형들에게 밉보여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었지만 그 안에 반드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요셉은 마지막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을 만났던 요셉의 장면이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바로 요셉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곳에 팔려와서 그 긴 세월 종노릇하면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백성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왜 내가 이런 힘든 상황을 겪는 것일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저 놈을 만나서 이렇게 복도 없이, 지질이 복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 스스로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든 못 발견하든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나와 생각이 같든지 다르든지, 그가 좋은 사람이든 형편없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섬기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보아야 할 가정이 있다라면, 내가 책임져야 할 곳이 있다라면 그곳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듯이 그들을 섬기며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에 대한 대가, 보응을 해주십니다. 본문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보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도 동일한 이야기로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와, 이 주인이 참 대단한 백부장이다. 종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래서 종이란 존재는 그냥 죽더라도 내버려 둘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종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종을 고쳐달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의 입장, 종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자 마태복음 8장 말씀에서 이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그 종이라는 단어가 파이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은 이 같은 사건인데 이 종을 둘로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종이라는 그런 뜻이고, 근데 마태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 또 우리의 아들, 자기의 자식, 아이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에 이 백부장이 파이스라고 자기 종을 표현한 대목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신의 아들처럼 이 사람이 여겼구나, 자신의 종을 아들처럼 여겼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종의 신분으로 어떻게 아들이라는 지칭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종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종의 삶의 모습이, 그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대충 그냥 실제로 진짜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들이 우리를 섬기듯이
뭔가 이렇게 조건을 걸어줄 때만 잘 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이 주인이 과연 이 백부장이 아들이라고 지칭했을까?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종은 이 주인을 섬길 때 날마다 늘 성실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이 종을 섬겼기 때문에 바로 아들이라는 그 호칭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그 아들과 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이 종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삶의 이면에 반드시 그 종을 향한 섬기는 성실함, 그러한 모습들, 충성된 모습들, 신실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자들, 우리의 함께하는 우리 직장이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해나아갈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듯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실해야 되는데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다스리기 위해서 성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성실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 가운데 늘 신실한 모습으로, 늘 성실한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역시도 바로 그 성실의 열매, 바로 신실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물론 인정받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안에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 성실한 모습을 늘 간직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또 이번 한 주간도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실한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아버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나의 환경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이래야만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한 모습과 같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1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김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섬기며 우리의 권위자들을 섬기고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우리의 직장 상사 동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신실한 모습으로 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신실함의 성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